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집에 가시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좀 때로는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 하겠습니다 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내가 자녀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이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어떠한 자녀이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 사랑을 받은 자녀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무슨 자녀냐? 사랑을 받은 자녀다. 사랑을 받은 자녀. 자식을 키울 때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무슨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들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똑같죠. 아이들은 뭡니까? 사랑을 자꾸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해달라, 자기에게 젖을 달라, 우유를 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울기만 하죠. 우리 이제 누워있는 등록교인 이제 좀 일어나는 건능이나 평강이나 자기가 막 챙겨가 아빠한테 챙겨주고 엄마한테 뭐 밥을 지어주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어떻게 했다?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무슨 사랑을 입었느냐? 성경은 그냥 너는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는 거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걸 알고 살면 되겠구나. 알아야 하지만 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설명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뭐가 되었느냐? 희생이 됐대. 희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제가 제 생각을 넣었거나
제가 제 주장을 하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뭘 했냐?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희생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자꾸 챙겨 살았어요. 욕심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욕심. 희생과 욕심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과 욕심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희생과 욕심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려운데 영어로 뭔지 압니까? 쇼입니다, 쇼. 진심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쇼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누구에게 드렸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그 감격으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연기가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무슨 사랑이 아니냐? 이건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음행은 자기 사랑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죽었던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압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말이 좀 심하잖아요. 제가 보기도 심해요.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이제 당장 당신 음행합니다, 당신 더럽습니다, 당신 탐욕합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 싫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알고 있는데 희생할 줄도 모르고 계속 자기만 사랑하면 그것은 뭐와 같다? 음행과 같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면 세상에 가서 배우세요. 도덕책에 가서 배우세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입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다 했죠. 예수님의 희생,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군요.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아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하나님 사랑을 하면 이러한 말들을 버리겠죠. 어리석은 말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갑다. 뭐가 잘 안 풀리냐? 왜 나는 이러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무슨 말이 나오냐?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자기를 사랑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기를 사랑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에서 답을 안 찾고 딴 데서 답을 찾아. 예? 답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 해요? 누추한 말 해요. 아유, 나는 이래도 없어. 좀 더 줘야 돼. 좀 더 도와줘야 돼. 좀 더 뭐 필요해. 좀 더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여러분 너무 찔립니까? 저도 찔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바빠야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하느냐? 희생하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무슨 말이 있다? 감사하는 말이 있다. 감사하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자기 사랑을 자꾸 하게 되면 뭐가 있다? 누추한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비방하는 말하고 자꾸 더 달라 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이런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위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고자 하는 자,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 근데 제가 이거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아들이다.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고 또 두 번째 뭐요? 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순종의 아들들. 뭘 순종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여기 세상의 말 있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이냐? 이단과 사입에는요,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헛된 말이 뭐요? 헛된 말이 뭐요? 세상 소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소망. 세상에 복 받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어떤 축복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다 형통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결국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 있냐?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 이 땅의 소망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JMS나 이초석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얼마나 성도들에게서 착취하고 빼앗고 여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폐역한 짓들을.
헛된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나와서 제가 보니까요, 헛된 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헛된 말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봤습니다. 아, 이걸 봐야겠다. 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지 봐야겠다.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다가 화가 나서 몇 번 나갔어요. 제가 속이 뒤집힌다고. 저렇게 헛된 말을 하고,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거기 왜 빠지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은 거기 손가락질을 할 것도 손가락질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헛된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와 세상 소망에 자기가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뭐에 순종하냐?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종의 아들들인데,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자꾸 기도하자고 하냐? 뭘 자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냐? 뭘 자꾸 헌금하자고 하냐? 뭘 자꾸 충성하자 하냐? 그리고 세상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거기에 구성 요소인데 머리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지. 그럼 세상의 이론대로 하고,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로 하고 다수결로 하고, 그럼 교회를 왜 세워요? 우리는 건물을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그렇게 자꾸 속여요. 세상 말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는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사람의 말들을 자꾸 주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순종의 자녀들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 논리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 순종의 아들들, 뭐라 합니까? 빛의 자녀들. 우리는 뭐다? 빛의 자녀들. 세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데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 착함이 뭐냐? 여러분, 제가 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 자,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 사람이 보기에 착함과 사람이 보기에 의로움과 사람이 보기에 진실함. 자, 1번, 2번.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해찬이는 2번이라 생각하나? 2번을 두 손 들고 반대한다고? 그래, 알겠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해요. 지혜롭고 똑똑한데 왜 2번을 자꾸 선택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착함과 하나님 모시기의 착함과 하나님 모시기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의 착한 모습을,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자기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냐?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코로나를 비유로 들을게요.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코로나가 닥치고 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닥치고 코로나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니까요 그게 착한 거래요. 그렇게 하는 게 착한 거래요. 그렇게 하는 게 사회에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100%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덕을 끼쳐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어둠이다, 보이지 않는다, 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착함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움과 세상이 오해해도 진실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9절만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너희의 착함과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진실함의 모습이 주를 기쁘시게 해야 그게 참된 착함이고 참된 의로움이고 참된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빛이 되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듣게 하고 사람이 보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입히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희생하고 너희도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거죠. 뭘 버려라? 뭘 버려라? 자기 사랑을 버려라.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안 버리면 뭐 할 수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히 순종의 아들들이다. 뭘 순종하느냐?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나아가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 예, 진실함, 예,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